이 우정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친구 사이의 정이래요. 친구 사이의 정. 또 다른 사전에는 친한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정다움이랍니다. 최근에는 우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적 우정이 부족한 개인은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과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50세 이상 성인의 심장병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 증가시키고 조기 사망 가능성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직교회에서 정말 치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육체적인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의학적인 연구 결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모였으니까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브런치 스토리에 니나라는 분이 쓴 글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순간 굳은 표정 짓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친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친구의 고통을 가십거리로 여기지 않고 친구의 성취를 깎아내리지 않고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농담을 던질 수 있는 친구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소중해진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사이, 애정어린 장난과 놀림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마음속 깊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단단한 느낌이 드는 사이, 그런 친구들의 존재가 새삼 참 소중하고 고맙다. 나도 그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글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 아내 이런 배우자이기 이전에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로 모였지만은 뭐 성도, 그리스도인, 뭐 대덕 믿기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정이라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보통 우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너무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솔직히 저도 그냥 워낙 우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뭐 몇 살 차이 안 나고 다윗 요나단이 조금 많나 이렇게 생각했지 몇 살 차이 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살 정도로 난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만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간 다스렸어요. 그럼 80세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유다 지방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였어요. 그리고 이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가의 뒤를 이어 왕이 돼요. 그게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그렇게 되면 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7년 6개월 동안 왕이었는데 이스보셋은 또 2년을 다스렸다. 또 사울은 80세 죽었다. 이렇게 다 따지고 계산해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들었을 때가 한 35세쯤 되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한 35세쯤 되었을 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80세 죽었으면은 그때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이 몇 살 때 나왔을까? 아무래도 25세 이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25세 이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살 정도를 놓고 보면 그 당시 요나단이 죽을 때 55세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35세예요. 대략 그러면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30세까지
30년 차이 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떤 학자는 15세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20살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우정의 대명사다, 이게 좀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된대요. 오늘도 우리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있으신 학생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연세가 꽤 있는 분이에요. 30년 전에 미국 가셨다 그러는데 학생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된대요. 우리는 존칭이 있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냥 사람 이름을 그냥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감히 20살 이상 되는 사람한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근데 이런 관계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의 터울을 극복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요나단과 다윗은 진짜 우정의 그런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도 사실 사울과 다윗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악령에 취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와가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악령이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궁정악사로 사실 다윗이 취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을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뭐 그냥 악사 중에 하나로 알았겠지 뭐 대단하게 친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집안에서 몇째로 태어났니?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니? 뭐 누구한테 배웠니? 뭐 목동생활 어땠니? 뭐 이런 식의 그런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죠.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왜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게 끌렸습니까? 여기 마음이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생명,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생명, 마음, 영혼, 존재,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살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의 차이가 있죠. 또 다윗은 사실 목동 출신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궁정 악사이긴 하지만 신분이 왕족하고는 다르잖아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자. 왕족이란 말이에요. 신분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하나가 되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배경을 조금 아는 게 좋아요. 사울은 초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대단한 인물이 있죠. 우리 고구려의 주몽, 위대하지 않습니까? 뭐 또 고려시대 때 왕건, 뭐 태조 이성계, 이러면 대단한 영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사울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거든요. 멀어지면서 악령에게 휩싸이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사무엘이 세상에 이런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이냐면은 13장 14절에 나오는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 예언입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을 치러 갔는데 전쟁 치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은 치러야 되겠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울이 제사장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사무엘을 또 죄송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바지에 가랑이를 붙잡고 또 간청을 하는데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28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의 이웃, 왕이 아는 사람, 왕에게 친밀한 그 사람에게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본문은 18장이고 지금 예언들은 13장, 15장에 나오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분위기 어떻겠어요? 왕궁의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요나단은 어떤 인물이냐면 요나단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드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13장 이 내용하고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블레셋 군인이 3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3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뭐 기병들 숫자, 마병의 숫자가 6천 명이나 되고 하여튼 막 3만 명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군사수가 600명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세상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때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해버려요. 제가 볼 땐 기드온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인지 능력 있는 존재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2번이나 기적을 요청했거든요. 그 기적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양털과 또 땅을 비교하면서 양털이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들을 보았거든요. 그래도 전쟁치를 못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최전선으로 가보라. 그 최전선을 갔어요. 갔더니만 적의 파수병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적군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드디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전쟁을 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3만 명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다 숨어버리고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까지 피했지만은 사울에게 군사수가 600명밖에 없었지만은 요나단은 그냥 하나님 믿고 쳐들어가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믿음이 투철한 분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악령에 붙잡혀 있는 때도 있고 또 사무엘의 예언은 이제 사울의 왕위가 다윗이 아는 사람 친밀한 이웃에게 넘어간다 그러고 있으니까 침울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됐다. 이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궁궐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둘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분을 넘어서서 나이를 넘어서서 심지어
자기의 올 왕위가 다윗에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당일에 또 요나단과 다윗이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되는 바로 이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 전에 궁정 악사로 있으면서 다윗이 집에서 왕궁까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궁정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은총이에요. 목동이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궁정에 거주하게 되면서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궁정의 법도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또 궁정에서 다루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식견들을 사실 다윗이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보게 되면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말을 보게 되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주체가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감히 요나단한테 저랑 친구예요, 그럴 수 있었겠어요? 20살이 어린데, 신분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친구가 되는데 그냥 야 우리 친구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의식이 있다고. 그 의식은 뭐냐면 짐승을 제물로 삼는데 그걸 둘로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둘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앞으로 어긴 그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엄청난 결단의 계약이 바로 이 언약을 맺는 행위예요. 근데 이 요나단이 단순히 다윗에게 야 너 나랑 친구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런 의식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옷은 뭐겠어요? 왕족을 표시하는 옷이죠. 자기가 입은 그 왕족을 표시하는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소리는 앞으로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이 요나단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이 띠는 그냥 일반 허리띠가 아니고 칼을 차는 그런 군장입니다. 그런 의미의 허리띠, 칼 차는 띠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군장들이에요. 전투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보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게요, 성경을 또 보게 되면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이 뭡니까?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철을 다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그 뒷말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싸우는 날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칼, 창 없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철검은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검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겠어요? 청동기 무기가 있든지 아니면 지팡이 들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쇠스랑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괭이 들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을 배우면 기억나시죠? 철기 문명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습니까? 페니키아라는 데서 나왔다는 기억하시죠?
페니키아가 성경에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참 뒤나 돼야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아니 철기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 왕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고 여기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어떻게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엄청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자기들 나라에 2개밖에 없는 그 칼,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철검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들은, 군복이나 이런 것들은 전투 시에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이것을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소리는 내가 너를 그만큼 믿는다 하는 의미죠. 내 생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의미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과 계획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얘는 나와 같은 존재야, 얘는 내가 내 생명을 맡기는 그런 존재야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뭐 총사령관은 아니고 지휘관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걸맞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합당히 여겼다라는 말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건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엄청 빨리 출세했거든 지금. 그렇게 빨리 출세하게 되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사울의 측근들이 아무래도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인사 이동이 자기들이 볼 때도 정당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골리앗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계속적인 승리를 다윗을 통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윗을 인정하고 그가 출세하는 것을 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까지 참 좋아요. 5절까지. 6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러니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골리앗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개선할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한다고요? 사울 왕을 개선해서 전쟁에 이겨서 오는 분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때 소고, 작은 북이에요. 이때는 고대 건동에서 아주 알려져 있는 북입니다. 이거는 경쇠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 경쇠라는 것이 3이라는 숫자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가 삼각형으로 생겼는가 또는 줄이 3줄이 있나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현재는 알지 못하는 악기예요. 어쨌거나 그 당시는 가장 보편적인 악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구나 경쇠라는 것은 그것을 들고 와서 여인들이 뛰놀며 온몸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창화하여 한쪽에서 부르고 다른 쪽에서 응답하는 그런 화답하는 형식의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수천 명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만만 수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 만만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수만 명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이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우두머리로도 쓰였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들이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다윗을 칭송하는 말이지만 그 얘기 듣고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 여인들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뒤에 있는 의미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다윗이 우리의 우두머리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바로 그 말입니다. 다윗을 찬양하는 그 노래지요. 그 말 어디에 초점이 있겠어요? 만만, 우두머리, 왕,
이게 불쾌해서, 단순히 마음이 불쾌하다, 우리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불쾌하다는 말은 공포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어져서 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포. 사울이 이 말에 공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분노하는 거죠. 왜 공포를 느꼈겠어요? 사무엘의 예언이 있으니까. 아, 사무엘이 예언한 나의 이웃이라는 존재가 이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게 지금 우리말이 풀이를 너무 잘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원어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그에게 참으로 그 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그에게 참으로 그 나라.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장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문장을 사울이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단편적인 생각을 크게도 말 못하고 그냥 자기 입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나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예언했어요. 사울의 왕위가 사울의 이웃 친밀한 사람한테 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등장했어요. 친구로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사무엘이 예언한 그 인물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아차렸는데 요나단이 몰랐겠어요? 요나단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자기가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 사울이 죽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깬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울이 해서 다윗은 죽임을 당하고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계승해서 받고, 그리고 요나단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왕위를 계속 계승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요나단이 그를 건져줘요. 심지어는 지나치게 하니까 사울이 화가 났어요. 자꾸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니까 화가 나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할 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자기 생명까지 바쳤다. 자기의 왕위까지도 다 다윗에게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 얘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비록 나이 차이가 나고 신분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도와주고 전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멘토 같은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줬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 바로 친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친구도 아니죠. 뭐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 자기를 팔아먹은 유대 종교 지도자,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 군중들,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요나단보다 훨씬 좋은, 훨씬 희생적인, 훨씬 헌신적인 그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친구로 존재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주님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거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대화하고, 심지어 투정을 부리지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친구가 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언제 봐도 시간의 간격이 느껴지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도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그런 친한 친구가 우리 주님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친구로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써먹게하고 어색해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